본문은 죽으면 죽으리다 선포하고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간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에스더.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방법이나 시기나 때나 언제나 그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꼭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후에 그 기도의 간절한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모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기도 응답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이후의 삶, 첫 번째로 행동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에 뒤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후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할 때에 그는 두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결단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좋구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신앙인들 속에 이런 부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구체적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 이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중보기도 보니까 지원을 한 50명 해놓고 실제 훈련 받는 사람은 40명 정도, 한 10명이 오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종종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에스더가 실천한 것이 있다면 그가 기도 후에 왕에게 나갔다는 것도 결단한 겁니다. 자, 왜 왕에게 나가느냐? 여러분이 이미 들은 말씀 중에, 나눈 말씀 중에 이 바사 왕의 나라의 이 법 중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왕에게 임의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비 같은 것은 폐위가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왕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마음으로는 갖고 있는데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행함으로 이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삶을 통해 행동하기를 기대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왕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속에 자기를 보러 나온 그 에스더를 향해서 그 마음이 정말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러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에스더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하시나요? 우선 기도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결단해야 되겠다. 그 결단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물질 속에,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관계 속에 그것을 조종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오늘 에스더가 했던 두 가지 우리 결단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도 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물질도 조정하셔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것이 돈인데 내가 중단하면 돈이 안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응답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바로 에스더처럼 바로 왕 앞에 담대히 나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귀한 기회를, 영적인 훈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섬기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섬김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젖 먹고 자기 스스로 밥 찾아 먹고 화장실 다 해결하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신이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에 가정이 화목합니다. 교회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속에 형통함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훈련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초대교회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만들었던, 바울이 있게 만들었던 그 바나바의 삶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 훈련에 함께 참석해 보십시오. 거기서 바나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해봤는데 옛날 믿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를 보면 이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 응답을 이룰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이 소청을 말하라고 하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즉 왕도 자기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예복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무언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긴장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예상과는 달리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때에 왕과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하만과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실 때에 에스더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역시 왕의 예상을 깨고 다음 날도 잔치를 열 때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잔치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겠다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한 행동이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즐거워하는 취향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만과 함께 참석하기를 요청한 것이 뭘까요? 왕에게는 술친구를 배려하는 것이지만 하만에게는 지금 모르드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약이 올라있는 이 분노를, 공격을 내려놓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고야학자 김윤희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베풀며 시간을 끈 이유는 에스더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첫째, 자신의 유다인 신분을 밝히고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한다면 왕은 사건의 진위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은 오히려 하만이 관계를 꾸밀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둘째, 와스디가 그렇게 간단한 사건 하나로 폐위될 수 있었다면 자기도 언제든지 쉽게 폐위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에스더는 두 번의 잔치를 베풀므로써 왕이 두 번씩이나 그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왕은 체면상 에스더의 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결에 지혜가 없으면 이 순결은 짓밟힙니다. 그러나 지혜에 순결이 없으면 그것은 이적이고 약삭빠름이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같이 순결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드리면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동족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 들을 때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그가 2인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으로도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왕이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이 바사 나라 왕에는 왕을 근심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는 신하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동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은 불탔고 잡혀가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물을 때 그때 참 성경을 보면서 저도 놀란 것이 뭐냐면 잠시 묵도하고 그리 됐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왕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기다리는 자리고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묵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가 쏟아낸 계획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 왜냐하면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 기간은 얼만큼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그것을 계산을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왕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왕이 그의 요청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굶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준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한다면 준비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구할 때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방향을 움직여 달라고, 하게 달라고, 그렇게 저로 하여금 실천하게 달라고. 바로 에스더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 좀 하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철야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가물어서 큰일 났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농사철에 큰일 났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밤중에 보니까 비가 후두둑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어요. 근데 집에 갈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우산을 착 펼치더니 빗속을 뚫고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준비해온 친구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답답하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결단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점 생기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습니다. 배후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오늘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일평생 살면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보여줬던 세 번째 이 자세는 뭘까요?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이후의 그의 삶, 그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오만과 교만과 자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을 얘기하면서 대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 에스더는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담대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담대함보다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사람들과 일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대하는 것, 겸손한 자세,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8절 보니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여기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존중하는 표시입니까?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말은 왕의 마음을 격려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왕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하만과 함께 오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왕이 모든 지방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6개월간 잔치를 베풀고 또 평민을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베푼 아수르의 왕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왕의 말씀대로 소청을 아뢰겠다고 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중요하고 자기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목적만을 위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11절에 나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오지만 이 2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 있다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 자기의 많은 자녀, 자기의 높은 지위, 가장 존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랑합니다. 요즘 알잖아요.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것. 알죠? 손자, 손녀 자랑하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돈 내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돈을 주면서 하지 말라고 말린답니다. 참 그만큼 자랑하고 싶죠. 그 마음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이 조심해야 되죠. 흔히들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묘한 것이 있어요. 이 담대함인지 자만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셔야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 이 하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느 위치에 있었고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하만을 점점 죽음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본문은 하만의 교만을 통해서 겸손한 에스더의 모습과 기도하는 이후에 당당하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지혜로움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자신이 근무하던 아산병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주석중 교수의 기사를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대동맥 수술의 명의로 알려졌기에 이분의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 자기 연구실에 남겨놓은 기도문 속에서 어떤 자세로 그가 삶에 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기도 한 그분의 연구실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영어로 아마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번역하면 제가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하게 다른 의사가 꺼려하는 환자도 받아서 수술하며 살려내었습니다. 그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환자를 대하고 환자를 고치는 것이 자기 소명을 알고 응급 환자를 대비해서 전부 다 응급 환자들이니까 병원 가까이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을 일찍 불러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그분의 삶의 행적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인간관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시간 속에 그 시간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단입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나가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주께서 높이실 때 기다리고, 주께서 세우실 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